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미리 공지 나가는 거는 1절부터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4절 5절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놓은 어르신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누구 얘기 같으세요? 그가라고 사전에 시작하죠.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얘기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독의 벽 들어보셨어요? 통독의 벽 정말 들어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통독의 벽이 있대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벽이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대죠. 구약에 있는 통독의 벽 레위기, 신약에 있는 통독의 벽 히브리서래요. 히브리서가 좀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 서신은 다 바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 서신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하는 설만 있지 증거가 없어서 정작 누가 썼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글이에요.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어서 서신서로 분류가 돼요.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편지의 흔적이 있는지. 편지면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로 분류는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편지 같지 않은 신앙서적 같은 그런 글이라서 좀 특징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 들어있다는 건 이것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은 책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읽기 시작할 때에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기쁨을 주고 깊이 읽어지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대로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이야기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데 말씀은 설교 때에 많이 다루지 않아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주제로 삼아서 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하고 연결된 내용을 찾아낸다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곧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9월 한 달 동안 계속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정체성이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정체성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그 이름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예수. 님은 뭐죠? 존칭. 예수님의 성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없으세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해요. 지금은 다르겠죠. 옛날에 그런 문화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누구의 형제 누구,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 온 누구,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나올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누구의 형제,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이게 성처럼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라스트 네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의 장명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 이름을 골라 쓰는 이름이었대요. 영어 이름처럼. 영어 이름 어때요? 좋은 이름, 흔한 이름, 특히 좋은 어감의 이름들을 쭉 늘어놓고 그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특이한 이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있는 이름들 중에 골라야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그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있는 이름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친척 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했대요.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없지. 게다가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지.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명법은 어때요? 성 있죠. 게다가 이름도 좋은 의미와 뜻과 어감을 잘 살려서 이름을 만들어내죠. 이름을 만든다는 게 참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보통은 예쁘다, 똑똑하다, 잘된다, 은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에 안 좋은 뜻을 넣어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꼭 얘기하고 거기에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남편이 짓기도 하고 아내가 짓기도 하고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이 이름이 좋다 저 이름이 좋다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서 주기도 하고 비싸게 돈 내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르는 이름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좋은 복된 인생을 살라는 뜻을 담으려고 했던 것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이름이라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빗대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 바람,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자, 그럼 예수라는 뜻은 뭘까요? 성경이 밝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줬나요? 여러분들 기억에 누가 이름을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천사가 여기서부터 묘해지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줘요. 근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알려줘요. 그걸 종합해 보면 둘 다 알려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은 각각 달라요. 그 이름을 전해드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이 듣고 전해주기도 했고 마리아가 듣고 전해주기도 했는데 똑같은 건 이름의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정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면 그 의미는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의 정체성은 뭐예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그 인생, 그 전체 모든 것이 인간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인생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특이한 이름이 아니라 흔했던 이름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도 많았었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명칭이 여러 가지예요. 아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헬라 혹은 히라버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릭,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성서 헬라어라고 해요. 그리스 말이 들어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수스. 거의 예수하고 같죠. 영어의 이름인 지저스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사용했던 이름하고 더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어를 썼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썼던 말이 그리스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람 혹은 히브리어일 텐데 그 말에서는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게 예수랑 같은 이름인 거예요. 영어는 뭐예요? 조슈아죠. 조슈아가 예수라는 뜻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안에 그만큼 담겨있고 그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에 1장 21절인데 2절을 더 지나가면 묘한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도 하실 거고 유명한 말씀인데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23절에 가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23절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어떤가? 이야기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그 내용의 서술이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어때요? 좀 도드라져 보이지 않으세요? 그 23절을 쏙 빼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서 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름을 하나 가르쳐주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어색하죠.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이 얘기를 추가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쓴 저자의 추가겠죠. 근데 왜 이걸 추가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름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지 않은 이 이야기를 거기에 추가한 것은 강조해서 뭔가 보태고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왜? 어떤 의미를 거기에 덧대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원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여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 임마누엘도 같은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임마누엘의 뜻은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라죠.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관점에 연결을 해보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묶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나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정해주셨고 그의 이름 가운데 그 마음의 뜻을 다 담아두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인생,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나의 아들, 그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왜냐하면 천사가 말해준 거지만 성경에서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이냐? 사람들과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또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죠?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지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나는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되면 동행하는 의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의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그랬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도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완벽하게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는 늘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했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그렇게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얽혀있고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 그렇구나 동의가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를 천사보다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이 1장의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은 정작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 어떻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임마누엘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얘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의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름을 말하지는 않아요. 마치 무슨 비밀을 감춰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 주변을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나오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명칭, 뭐죠? 아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 천사랑 비교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 개신교인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천사를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아들이 된 그리고 그가 크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점이 거기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 가장 유명한 성경의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 귀한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백이 나에게 뭐냐, 나에게 무슨 뜻이냐를 묻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 질문에 아멘이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이 너무 익숙해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히브리서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진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얘기할 때는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서 명확한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언어의 해석이 필요한 게요. 단순히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바꾸는 해석뿐 아니라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같은 말을 쓰고 있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 물어야 되고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니까 말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까지 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그 당시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구세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권위를 거기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도 아들이 더 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적인 이해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해 준 것 중에 농부들이 주인이 떠나갔을 때 주인이 오랜 시간 떠나 있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했을 때 주인이 그 거둔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니 제대로 대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땠어요? 이는 아들이니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물려줄 자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 이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아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그 비유 속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의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대리자이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혈육이기 때문에 곧 주인과 같은 분이죠.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거기에 보태고 싶은 주관적인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현이, 하연이 빼고는 다 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그때로 딱 돌아가서 묻습니다. 너하고 너의 자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너의 자녀를 죽게 할 것인가 네가 대신 죽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너무 예쁘게 키우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하나 생명을 잃어야 한다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야지. 그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살고 자녀는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왜요?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공감이 되세요? 엄마들은 뭐 이거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빠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대요. 근데 엄마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는 것과 아들을 주는 것,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이건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본 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겼고 그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더불어 임마누엘의 뜻,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할 수도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늘 느끼고 늘 마음을 담고 은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 안에서 능히 감사하며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